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을 똑같이 따라하는 뜻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따라야 할 어떤 신앙의 롤 모델로 바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자신을 똑같이 따라하고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저런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특별히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말하고 한 그대로 또 행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보면은 뭔가 우리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또 그 말에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은요, 사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내세우고 또 자랑한다는 그런 우월감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 체포되어서 로마 황궁 시대 안에 갇히게 되어서 약 한 2년여 동안을 지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때를 틈타서 이 바울이 개척하여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할레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침으로 그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이에 바로 그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이 빌립보를 써서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사실 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개들을 삼가고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경고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 할레파 유대인들, 그들의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들의 뭡니까? 이 모습을 따라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바로 그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믿음의 사람이었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할레파 유대인들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들의 영향력이 커서 이 교인들이 참 믿음,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친 그런 할레파 유대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사도 바울 오늘 보면요, 이 할레파 유대인을 향해서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실 뭔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하고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죄사함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보다도 구약의 그 율법과 더불어서 정결 규례를 따라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헛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와 정반대로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조금 그 순서를 바꿔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배라는 게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들은 주로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먼저로 두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 먹고 마시고 이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19절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였는데, 먼저 앞에서 그 영광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자랑하고 할례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를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이 할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뭡니까 그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할례 받는 것 자체를 아주 무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끄러움이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 공중 목욕탕에서 그들이 함께 목욕을 하게 되면, 발가벗고 목욕하다 보면 상대방의 모든 걸 다 보게 되지요. 그럴 때 보니까 이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몸에 받은 그 할례장, 그 할례를 보고 비난하고 오히려 저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몸에 있는 이 할례 자국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또는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또한 그 할례 자국을 수술하여서 없애기도 하는 것도 당시에 유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 받는 것이 땅에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고 또한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아주 제일 잘한다고 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뭡니까? 뭔가 이 자신들의 이 교회, 그 교회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하여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상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어떤 그 이단들은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구약의 이 절기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약의 절기들을 잘 따르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약의 이 절기들을 따라가는 것, 따라 사는 것, 그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 자기들은 한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런 절기를 통해서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죠. 또한 뭔가 이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자랑스럽고 내가 내세울 만한 이 모든 것들, 자신의 배를 치웠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보니까 19절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멸망받을 이 땅에서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뭐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땅에서는 상당히 유용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쓸모가 없다는 뜻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땅의 일만을 쫓아가고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첫 번째 19절에 처음 문장 다시 돌아가면요, 네 번째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뭔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자신의 배만 채우고 뭐 자신의 것만이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고 분명히 말하죠.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유용하고 이 땅에서는 자랑스러울 수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단들이 뭡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의 뭡니까? 잘못된 신앙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뭡니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의 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뭘까요? 구원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멸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 당시 이 할례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노아 시대를 보면요, 모두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 욕심과 자기 쾌락을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노아의 가족 외에 모두가 다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자신의 육신의 종력에 사로잡혀서 동성애로 빠져서 하나님의 천사마저 범하려 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들 그 유황불로 멸망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쾌락만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또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모든 특권을 다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해로 여기고 또 대설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버렸어. 3장 첫 부분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그 모든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스스로가 동참했다고 얘기해요. 그 죽으심에 동참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 땅의 것들을 죽이고 오히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부활에 이루고자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의 본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한 줄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지금 나아간다고 그랬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것들, 내 신앙이 잘했고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던 것들, 그 모든 것에 뭡니까? 내가 자만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간에서 잘못하고 중간에서 뭡니까? 믿음생활 게을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은 다 탈락하게 됐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사도 바울처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이 뭘까요? 사실 이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말합니다. 이 시민권을 받으면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다른 특별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유학했습니다만은 이 미국 시민권을 없으면요, 병원 가도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응급실 하나 한 번 갔다 오니까 8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참,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못 가요. 뿐만 아니라 늘 보면 또 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합법적인 비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맨날 뭡니까? 또 이 잡혀갈까봐 조마조마하며 사는 거지. 그 어떠한 보호나 그 어떠한 뭡니까? 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권이 있으면 다릅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 공직 출마권, 고문받지 않는 권리, 재판 청구권, 또 소득의 10%를 면제받는 그런 권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권한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증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문구가 적힌 통행. 그러니까 누군가 만약 이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리거나 또 때리거나 또 해친다면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반역죄를 간주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도 제압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당시 로마 지중해 연안에 그 어디를 돌아다니더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만약에 누군가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해쳤거나 때리거나 했죠. 그러면 반역죄로 잡혀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그를 뭡니까? 제압. 그러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어디를 가도 우리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을 온 세상에
구원자라고까지도 선포할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리거나 해치리거나 때리면은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뭡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뭡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황제 자신을 뭡니까?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것은 누가 주냐면 바로 세상 황제, 바로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러한 그 권리라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뒤집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로마 황제가 그런 다스림을 받고 황제의 도움을 받고 황제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누군가 우리 신앙인을 건드린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지. 얼마든지 주님께서 이 땅의 황제를 뭡니까? 압제해서 그들을 뭡니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까지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누가 건들 수 있냐는 거지. 악한 자가 그래서 만지지도 못한다고 바로 요한 1서에서는 5장에서는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뭡니까? 황제처럼 군인이 동원해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자신이 구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보호해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시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황제의 그 어떤 특권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참 믿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로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형체, 영광의 형상을 있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보면 다메섹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주님을 만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빛 가운데서 정말 이루 헤어날 수 없는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구원의 몸을 입는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것은 되는 것 자체가 그 영광의 형체가 빛나는 그런 몸인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 있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바로 이미 오래전에 이미 1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모세나 또 엘리야를 만났는데 근데 놀라운 거기서 뭐냐면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이 엘리야의 모습이나 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다 아주 빛나는 그런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계시록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게 되는 세마포시라고 얘기해요. 그 빛나는 영광이 오심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뭡니까? 그 특별한 권리로 이런 영광스러운 옷도 받아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부끄러운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과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은요, 모두가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참된 믿음 생활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의 행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따라가고 또 하고 또 나쁜 믿음을 뭡니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모두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함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뭡니까? 사랑하는 모든 사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 살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멸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그 주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다 열심을 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하나님과 함께 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 오시는 날 이런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 그 영광의 형체가 빛나는 그 영광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